할렐루야.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지 이 화장실만 갔다 와도 정말 체감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필수품이 손수건 땀도 닦아야 되고 콧물도 닦아야 되고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인데 오후 예배도 많이 휴가 가셨나요? 이쪽이 많이 피는데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첫 번째 곡부터 숨는 높은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슬픔과 기쁨도 서로 나누고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예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이제 소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세 곡 이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흔들어 버리더라. 영광의 왕 불어가시고
아멘. 오늘은 전반적으로 톤이 좀 높네요. 그래도 오후 예배니까 가능하죠. 11시 예배는 꿈도 못 꾸리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꼭 시련이 따른다. 시련은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요. 지금이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날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또 태풍이 또 오고요, 무더위가 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내면, 인내로서 견뎌내면 우리가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에 더 큰 성숙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오후 예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로 인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음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합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부터 온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가르치며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준비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예음의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음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힘이 되고 회복이 되며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종종 쉽게 착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는 그 의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묵시록이라고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은 첫 부분에 나온듯이 7 교회에다가 주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준 목적은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무섭다,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라면,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목적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런 것들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전통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방도, 방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우리가 마크한다고 하잖아요. 마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표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누가 갑자기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순수하고 교회가 참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표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것이 오랫동안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자주 강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를 생각할 때 주로 좋은 교회, 또 뭐라고 할까요? 참 가고 싶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주로 숫자, 크기 또는 재정, 어떤 환경과 형편이나 우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주로 교회의 좋고 나쁨을 많이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개혁교회와 또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에 의해서 진짜 교회라면, 순수한 교회라면 이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비교하면서 거짓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짓 교회는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거짓 교회는 교회 자체의 전통과 법령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해서 했던 그런 어떤 전통들이나 어떤 그런 법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순수하지 않다, 심지어는 거짓된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이건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 부분에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정하지 않은 성례를 행하거나 또 제정한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목사가 사람 눈치 보고, 또 당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참된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보면은 눈의 가시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많은 핍박자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할수록 그 바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좋지 않게 바라보는 또 그런 시각들이 있고 또 핍박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은 이제 한 500년 전에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세력과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우리 개혁교회 와의 세력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29장 제목 자체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노란 박스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참된 교회는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는 그 교회가 다음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지, 그리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표지로 참된 교회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이런 참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도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재정이 풍성하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놀거리가 풍성하고 좋으냐, 이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표지들이 있는데 그 표지가 있으면 그 교회는 우리가 다녀야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표지가 없으면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표지가 아주 오염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성도의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읽어본 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지라고 하는 것과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지가 교회의 큰 표징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놨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것은 가번과 다번인데 사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는 없지만 다른 쪽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오랫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참되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생명력에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는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삶에 상당히 무리가 있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또는 왜곡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뭐 지금 합병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크기가 커지고 또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또는 여유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합해졌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참된 표지를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표지들이 사라지고 제대로 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뭐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단지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왠지 한번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순수하지 않게 설교하는 사람, 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 또는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복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들리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주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이 있다면 책망을 받고,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이 담겨 있는 겉면,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듣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내용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재밌게 하려고 고민하고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오고 영화 보고 소설책 읽고 또 웃길 수 있는 내용들을 막 가지고 와서 만담을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 상당히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면 그 순간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겁니다. 만담이나 또는 자기 사상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강단, 이 설교단을 주셨는데 그 설교단, 하나님께서 설교단을 만드시고 성도에게 전파라고 한 그 설교단을 모욕하는 행위를 목회자가, 설교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냥 말한다고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포가 설교인 것이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유튜브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듣기만 좋은 그런 설교가 아닌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아닌 내용 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을 말하지만 다른 내용을 말하는 설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그런 능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 능력은 그럼 결국 어디에서 여러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선 목회자가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목회자 스스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했고 바른,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해석들을 잘 익히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그래도 그나마 덜 오류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다음 여러분의 숙제인데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고 그런 설교가 설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혹시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당회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당회의 기능 중 하나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건데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설교자가 말씀과 그 교리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는지를 당회원들은 특별히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장로로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키퍼거든요. 골키퍼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이 목회자를 적으로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들을 길을 장로님들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실은 계속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아멘. 자,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준 권면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설교자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탁을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을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아침에 와가지고 성경 읽고 또 신앙서적 읽고 신학책을 공부하면요 일을 안 한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신방 다녀야 되고 막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다고 야단치는 분이 계셨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혼돈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려면 저뿐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과 강목사님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본인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좋은 말씀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은 또 그런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된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설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다. 그것이 없으면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꼭 하라고 명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물론 오늘날처럼 전도하기 힘들어서 세례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무렇게나 세례 주지 말라라는 말도 됩니다. 교회에 세례교인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세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세례를 줘라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성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식탁을 차려놓은 것이 세례이면서 성찬이거든요. 근데 그 성찬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찬하는 건 좀 귀찮거든요. 그것에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굳이 성찬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준 예식이라고 한 거거든요. 왜 그 예식을 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신지. 우리는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생각을 하지만 자주자주 까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각으로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은 그냥 빵이에요. 마시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영적으로 주시는데, 내가 이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먹여주고 살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감각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세례도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참 좋으시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 계약서, 그 도장을 내 몸에다가 탁 찍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 기억하라고, 너 내 백성이라고, 너 내가 돌보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또 성찬을 베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도 제대로 세례를 줘야 될 것이고, 성찬을 할 때도 정기적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회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성찬의 숫자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주 하는 것은, 사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매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현재로는 뭐 1년에 한 4차례 또는 많으면 6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어떤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례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필요하겠고요. 성찬도 좀 더 자주 시행하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징, 제가 오늘은 이것을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건징이라는 것은 권명과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징 딱 하면은 교회에서 벌 받는 것이라고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징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일부이고, 건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잘못된 믿음이 교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 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고요.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우리 투표를 통해서 직분받은 우리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각급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재직회라든지 또 당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권징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권징의 목적은 첫 번째,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교회가 순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권징이 필요한 것은 권징이 없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저는 예언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아직 특별히 권징의 절차를 아직은 뭐 없었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일들이 아직은 이렇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늦은 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 명의 성도가 또는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의 이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답지 않은 행위를 하고 다니고 성도의 영혼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단적인 사상을 여러분에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한테 권면을 하셔야겠죠. 그게 권징이에요. 권징.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당회원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리와 너무 달라요. 그건 다른 사상 아닌가요? 왜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라는 권면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권면을 들었음에도 내가 위임 목사인데, 내가 설교자인데, 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말 난 들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회는 당회가 그럴 경우에는 당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이 목사의 그런 어떤 치리라고 하는 것은 노회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노회를 통하여서 권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렬 목사는 예언교회에서 설교권을 3개월간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심하면은 면직한다, 이런 식의 시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회의 순수성,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권면, 근데 권면도 안 될 때는 징벌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쫓아내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역시 성례를 보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권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미꾸라지 같은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이렇게 흐리고 다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는 거죠. 또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권면해야죠.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명하고 또 교회에서 출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다른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뭐 그럴 만한 상황들이 없었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만한 일들이 발생하면 나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또 우리 교단의 헌법에 맞춰서 나는 시벌하겠다. 그래야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기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근데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우리 당회원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딱 시부하면 아마 그런 생각할 걸요. 야, 장로들이 왜 성도들한테 벌을 주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이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 읽고 제가 하나만 더 좀 봐야겠네요. 고린도전서 5장. 권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이런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새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무역 도시는 성적으로 상당히 방탕한 그런 도시고 사창가가 있고 또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이단적인 종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그 물이 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건면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건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교회 밖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심하게 그 판단을 하고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쫓아라, 출교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이 권징에 대한 하나의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권징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언교회 당회가 여러분 잘못을 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는데 권면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직분의 자격을 빼앗는다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냥 자숙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만 출석해라. 또 성찬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6개월 동안. 그렇죠. 교회 옮깁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요. 가까운 교회 가든지 다른 교회 가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뭐 솔직히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했잖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시보를 받았으면 저 교회 가도 시보할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벌을 줬으면 그 벌에 대해서 해벌, 벌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교회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근데 그런 권세를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왜? 교파가 너무 많아서, 또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교회를 다 개교회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음교회에서 벌을 받고 나서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날 교파가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벌이 해벌되지 않을 때까지는 영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없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에 여러분 임명증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드려요. 받아보신 분 있으실 거고, 또 그 가지고 가보시거나 와보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제가 임명증서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한테는 제가 좀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임명증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통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도와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목회자들 간에도 사실은 좀 많이 희미해져 있고, 성도들은 더더욱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고, 또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는 목회자와 당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성도님, 여자 집사님이 아들을 키우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혼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혼전 임신 상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교회 당회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권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투표가 끝나고 권사 직분을 받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년간 권사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앞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성찬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길로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안 옮겨갔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회가 한 그 권징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이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렸던 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쇄신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당회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게 너무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교회가 순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이런 고민을 해보고 또 다짐을 해보고 또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예, 건증을 할 때는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일 처음에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두세 명이 가서 권면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당회를 통하여서 정식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벌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시벌을 통하여서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심한 일일 경우에는 이제 출교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징의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이 밑에 초록색 글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말인데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에 거짓이 침입하고 필수적인 교리 체계가 전복되며 성례의 사용이 끊어지면 마치 사람의 목이 잘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는 파멸이라는 분명한 결말을 맞게 된다. 목사가 성경 설교 안 하면 무슨 문제인가? 아니요. 결국은 교회가 파멸하게 된다. 교회가 성례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생명이 끝나게 된다. 왜냐하면 양식을 못 먹으니까. 교회가 건징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다 오냐 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파멸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믿음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의 5항을 보시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항입니다. 시작.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오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사탄의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교회이고 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기준과 표지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 그런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 또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목회자들로 세워지는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귀한 성례를 주셨는데 그 성례를 바르고 합당하게 집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누룩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목회자 가운데 일어날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고 징계함으로 건증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도의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을
당해라는 치료회를 주셨으니 이 회를 통하여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참되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양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4절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